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활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성경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항상 제사 또 제사장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예수님의 그 인성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단 좀 더 육신이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겠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정확하고 동일한 아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인성보다 특별히 더 낫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죠. 말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어라. 그러면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을 말하겠습니까? 이 심판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의 정죄에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그와 같은 것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절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자는 그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뭡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 이 생명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29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상급을 얻는 것이구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요 29절 말씀만 따로 또 띄워놓고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 위에 계속 나오는 게 결국 뭐냐면은 사실 2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도덕이나 윤리를 잘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영생의 부활을 얻는다거나 그게 아니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사실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사실 그 일은 세상의 사람들도 칭찬하잖아요. 세상도 그 일은 칭찬하거든요. 근데 언뜻 우리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게 꼭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한다 하는 게 꼭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도 잘한다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은 사실 뭡니까?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생명의 부활을, 또 그걸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오늘 주의 말씀하심처럼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것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생명을 얻는 조건이나 근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들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들어요. 이번에 혹시 명절 때 뭐 부모님을 찾아가셨다거나 그랬을 때 아마 부모님에게 좋은 또 덕담을 들었을 거예요. 올해는 건강하고 또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말 참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이고 무엇이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이고 그죠? 도덕적인 말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해라, 좋은 사람 되어라,
뭐 열심히 일해라. 이건 다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을 어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말보다 더 우리가 교묘하게 잘 분별해야 될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나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 말은 어때요?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고 또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 그저 모든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그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25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 말씀은 심지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반항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들은 말씀은 역시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그걸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게 결국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하는 그냥 신앙 고백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때요?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로 여겨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어요. 인간의 존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대단한 무엇을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성경 외에는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심리학 서적이나 어떤 상담의 책이나 세상의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없어요.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조리하고 이런 정도는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교인들일지라도 좋아하질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축복의 말, 그저 사랑의 말,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하지.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정죄받은 죄인이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해. 사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리예요. 근데 이러한 진리보다는 아니야.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그저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야.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가 있다 그래. 그건 사람을 억압하는 거야. 그건 사람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거야. 아주 나쁜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사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보면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정말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 이 죄의 교리가 어디에서 가장 잘 증거가 되냐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금방 합니다. 왜? 아이들이 항상 어떻게 가요? 아이들 치고 좋은 길로 가는 아이들은 없어요. 항상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부모는 잘 알아요. 어느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부모는 항상 어때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항상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악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잘 행해요. 악한 일은 탁월하게 잘해요. 기술이 좋아요. 그러나 선과 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학습시켜야 되고 그에 대해서 어때요? 억지로 강요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을까? 세상은 모든 종교에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살아있는 인간을 참으로 참되게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종교로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굳이 이 종교가 옳다 저 종교가 옳다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요. 다 귀신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부터 아예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귀신이요. 마귀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자꾸 설교하면은 세상은 뭐예요? 이제는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다. 자기네 종교만 옳다 그런다. 모든 종교를 다 동등하게 취급하고 모든 종교를 다 좋은 종교로 세상은 그거를 박수치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더 사람들이 어때요?
칭찬하고 잘한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멸망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도 가면 갈수록 어때요?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하도 이제 이 어떤 사회적으로 그러나 이 어떤 종교적으로 자꾸 이제 기독교가 자꾸 뭐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걸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기독교만이 생명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적극적이지 못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교회도 다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고 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적이지 못한 그런 세계관, 사고방식, 또 그러한 어떤 뭐 이념적인 거, 어떤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분명히 아닌데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그 지식을, 왜 저런 내용을 옹호할까? 이게 제일 그게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뭐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의 말을 듣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어디나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라든가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게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과학적이고 그게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들으면은 완전히 그냥 어떤 무슨 뭐 동화 속의 얘기나 신화 속의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아직도 진화가 덜 됐구나. 아직도 좀 과학적이지 못하구나. 합리적이지 못하구나. 논리적이지 못하구나.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취급이 겁나거나 그러한 취급이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의해야 된다는 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마음으로 동의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 듣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한 동의해야 돼. 진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내 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듣기는 잘하는데 돌아서면은 에이, 이건 믿을만하지 못해. 아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해. 그걸로 이렇게 했다간 망신당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냥 끝이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대단히 육신적으로 삽니다. 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온통 죽기 전에 자기의 육신을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육신을 위해서 하여튼 마음껏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게 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냥 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끝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퇴폐적이 됩니다. 사람이 육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적인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유교적 사고관이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확실한 종말관이 없어요. 사실 기독교 외에는 뭐 유교, 불교, 뭐 여러 다른 종교도 봐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어슬렁 교회를 다녔다 해도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더라, 이렇게는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앙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확실히 못 옵니다. 그냥 막연해요. 진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생각이 그 깊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야, 죽기 전에 최대한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살자, 먹고 마시자, 놀자. 그냥 육신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사람들의 삶이 더 감각적이고 동물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어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막연히 그저 죽으면 뭐 끝이죠. 아유, 뭐 사람이 죽은 뒤에 뭐 알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그냥 지금 열심히 살고 그저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 자, 이제부터는 계시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저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성경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한 어때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보이는 세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야, 보이지 않는 무슨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고 사후의 세계가 어딨냐? 그런 거 다 그저 옛날에 그 무식할 때나 우리 조상들이나 믿는 것이다. 그 미신이다. 자, 이게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자, 28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초자연적인 계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듣는 모든 말과 우리가 읽는 책들과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철저하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 우리 애완견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들이 참 잘하는 게 뭐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강아지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어떤가 좀 약간 이상한 강아지들. 그냥 아무나 막 꼬리 살랑살랑 치고 쫓아가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강아지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죠. 아까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 전부예요. 보이는 물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거,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들지 않고 썩지도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뭘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을 게 뭐가 있어? 이 땅에다 최대한 많이 쌓아야지. 이 땅에다 최대한 많이 쌓아야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 가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슨 인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뉴스에 나올 때 신문에 나올 때 그냥 하는 멘트고 실제로는 뭐예요?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왜 뼈 빠지게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유용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적어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걸 거부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진짜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비웃겠죠. 자식의 장래를 망친다, 인생을 망친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게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못 믿고 있어요.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공부해라, 뭐 좋은 학교 가라, 뭐 그런 걸 굉장히 압력을 많이 주죠. 똑같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와 똑같이.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은가요?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네가 세상의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하라 이거예요. 오늘 사실 24절의 말씀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내 말을 들을 거냐, 저 세상 말을 들을 거냐.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없어. 예수님은 사실 협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아니야. 넌 그냥 망하는 거야. 너 지옥이야. 누구 말 들을 거야. 예수님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선 아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살아라. 무슨 하나님 중심적이냐. 우리가 왜 주일날 왜 예배 옵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 등산 가야지. 모임에 가야지. 놀러 가야지. 백화점 가야지. 쇼핑 가야지. 여행 가야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느냐, 저 세상에 가느냐. 자,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거기 가지 마라. 야, 거기 가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거기 갈 필요 없다. 그냥 나에게 오라. 내게 오면은 아주 재밌는 거 내가 많이 줄게. 쾌락적인 거 많이 줄게. 사람들은 그 말을 더 듣고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망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옮겨지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옮겨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옮겨주셔야 돼요. 누가 옮겨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옮겨주셔야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스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옮겨줄 테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이거야. 내 말 들으라 이거야. 그러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한편으로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이 말씀 자체, 오늘 24절 이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이 자체를 안 들어요. 여전히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 이 세상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합니까? 철학자들, 신문, 방송, 책들 온통 거짓말이 얼마나 잘 포장되고 세련되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진짜인가 보다. 거기에 넘어가요. 정작 이 생명의 말씀, 진짜 유일하게 참된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믿고 안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큰 불행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게 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평탄해요. 그렇게 큰 굴곡이 없단 말이에요. 굴곡이. 그렇게 굴곡 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잘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치시는 거예요. 매를 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계속 어둠으로 가고 결국 어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어둠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 점점 환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은 어때요?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분 자체가 환해요. 거긴 저녁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환한 빛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며 가는 거예요. 사방 천지가 다 어둠이거든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이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어디로 칠흑 같은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근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굉장히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걸 자랑을 해요. 그걸 내세워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또 빛의 근원인 예수님 보실 때는 어둠 속에서 지들끼리 헤매면서 잘하고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떠한 계획보다도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올해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좀 잘 듣자. 한번 거기에 그걸 가장 좀 큰 목표를 세우세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을 잘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어떨 때는 빛의 길로 왔다가 어떨 때는 어둠 속에 빠졌다가 그냥 진짜 그 충동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빛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빛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올해는 오늘 주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좋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게 다 좋죠. 그 생명으로 옮기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2016년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빛 대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올해 제발 주의 하신 말씀처럼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이고 또 우연히 또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그냥 자기 자신들을 마음껏 이 어둠 가운데 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부지런히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